설립 19주년을 맞는 그런 주일, 오늘 설립 기념주일을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데요. 설립 19주년 맞는 여러분들을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05년도 6월에 우리 정현송 교우님 태권도장에서 시작한 이 교회가 같은 해 9월에 세인트 제임스 교회의 락하우스로 모임 장소를 옮겨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었고요. 2011년도 4월에 미연합감리교회 UMC에 가입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2012년도 4월 세인트 마크 UMC 건물을 인수해서 현재 건물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원래는 미국 교회가 예배드리던 장소를 또 교단으로부터 제공받아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고요. 지난해 5월에는 미연합감리교회 가입 12년 만에 정든 교단을 탈퇴하고 글로벌 감리교회 GMC로 가입을 했습니다. 그게 벌써 작년의 일입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2021년도 설립 16주년 기념주일에는 우리 교회 역사상 최초로 집사님들을 세웠고요. 이듬해인 2022년도에는 설립 17주년을 맞으면서 권사님들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설립 18주년을 맞으면서 새 교단 가입 감사 예배를 드렸어요. 금년에는 우리 교회가 글로벌 감리교회 내에 한인 교회들로 구성되어 있는 한미연회로 소속을 옮겨서 첫 애니얼 컨퍼런스에 참석했던 그런 해였습니다. 감리교회는 총회, 제너럴 컨퍼런스라고 하는 곳에서 모든 교단의 팔러시들을 의논하고 결정합니다. 그리고 매년 열리게 되는 연회, 애니얼 컨퍼런스에서 개체교회의 운영에 대한 세부 지침들과 목회자들의 파송에 대한 사항들을 다룹니다. 지난 5월 달에 텍사스주의 달라스에서 열렸던 코리안 아메리칸 애니얼 컨퍼런스를 통해서 개체 교회와 관련된 여러 팔러시들이 마련이 되었고요. 목사 안수와 목회자 파송이 공식적으로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교단 차원에서는 총회가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교단 총회는 9월에 열리게 되거든요. 금년도 아직은 과도기를 거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금년 설립 19주년 기념주일은 특별한 행사, 이벤트를 열지 않고 차분하게 감사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아마도 내년에는 20주년을 맞이해서 굵직굵직한 사역들을 함께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이를 위해서 금년도 후반기부터 함께 준비해 나가야 될 일들이 좀 있을 텐데요. 계속해서 관심 가지시고 기도해 주시고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설립 19주년을 맞는 오늘 저는 우리 주님의 교회의 기초, 파운데이션은 무엇인가에 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주님의 교회의 기초, 파운데이션은 무엇인가? 사실 이 말씀은요, 산 위에서 주셨던 예수님의 가르침, 산상수훈의 결론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기서 나의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에 기록되어 있는 산상수훈들의 말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하신 뒤에 예수님은 두 집에 대한 비유를 말씀해 주십니다. 두 집에 대한 비유. 반석 위에 지은 집과 그리고 모래 위에 지은 집에 관한 비유를 말씀해 주세요. 아마 어릴 적부터 교회 다니신 분들은 반석 위에 지은 집과 모래 위에 지은 집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셨을 것이고요. 교회 그렇게 오래 다니지 않으셨더라도 이 비유의 말씀은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이어서 아마 대부분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비유의 말씀은 한 집은 좋은 자재로 짓고 다른 한 집은 질이 떨어지는 자재로 지었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또 한 집은 크고 웅장하게 짓고 다른 한 집은 작고 초라하게 지었다는 이야기도 아니에요. 어느 집에만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몰아쳤다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게 되면 든든한 반석 위에 지은 집이나 모래 위에 지은 집이나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몰아치는 것은 마찬가지였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재료와 똑같은 구조로 지었고 똑같이 비가 내려서 홍수가 나고 바람이 몰아쳤는데 한 집은 무너지지 않았고 다른 한 집은 무너졌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똑같은 모양과 방식으로 지었고 똑같이 홍수가 나고 비바람이 몰아쳤는데 왜 어느 집은 무너지고 왜 어느 집은 멀쩡하게 남아있는지를 이야기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문제의 원인을 말씀하시는데요. 예수님은 이 문제의 원인을 건물의 기초에서부터 찾고 계십니다. 파운데이션,
기초에서 찾고 계세요. 도대체 무엇이 이런 차이를 가져왔는가? 그 비결은 어디에 있는가? 어디에 지었는가 하는 것에 달려 있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어디에 지었는가? 저는요,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교회도 비바람과 홍수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그래도 교회인데 비바람과 홍수도 비껴가겠지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실제로는 교회도 비바람과 홍수를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비바람과 홍수를 피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긴 하겠지만 어쩔 수 없이 피해를 입을 때도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비바람과 홍수 때문에 무너지지 않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배수구도 정비하고 비가 새는 지붕도 고치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초가 받쳐주지 않게 되면 안 됩니다. 기초가 무너지게 되면 건물 전체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은 든든한 기초, 이 반석 위에 지은 사람을 지혜로운 사람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지혜로운 사람. 그렇다면 무너지지 아니하는 든든한 반석 위에 세운 집은 어떤 집일까요? 성경에서 건물의 기초나 터에 대해서 전하고 있는, 말씀하고 있는 것들을 찾아보게 되면 세 가지 정도로 이렇게 이야기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반석 위에 세운 집은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는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늘 다른 성경 구절 가져와봤는데 한번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예수님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우리 몽고메리 주님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교회도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바른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워나가야 됩니다. 바른 신앙 고백이 없게 되면요, 교회는 흔들리고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바른 신앙 고백을 위해서 예배도 하고 성경 공부도 하고 같이 기도 모임도 하고 그렇게 함께 서로 교제하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은 금년에도 계속해서 내가 바른 신앙 고백을 가지고 있는가를 함께 점검해 보시면서 바른 신앙 고백을 늘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로요, 든든한 반석 위에 세운 집은 지극히 거룩한 믿음의 터 위에 세워진 집이다라고 또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우리 주님의 교회가 반석 위에 세운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요, 바른 신앙 고백 외에도 거룩한 믿음의 사람들이 꼭 필요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매 주일마다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야 교회가 영적으로 삽니다 라고 외치는 이유도 바로 이 때문이에요. 거기에 어떤 사람들이 있느냐가 곧 그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를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교회 어떤 교회야? 라고 물으면요, 우리가 제일 먼저 떠올리는 거는 그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 교회에 누가 다니고 있고 누가 머물러 있느냐가 그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를 말한다고 하는 것이죠. 성경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이 거룩한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셔야만 합니다. 그냥 들락날락하고 그냥 오고 가는, 그냥 스쳐 지나가는 그런 성도들이 아니라 여기 있는 한 분 한 분들이 거룩한 믿음의 소유자들이 될 때, 그때 우리도 믿음의 교회를, 건강한 교회를 만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세 번째로 든든한 반석 위에 세운 집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원칙이요 철학이 되는 그런 집입니다. 본문의 말씀인데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여기서 말씀을 듣고 행한다고 하는 말씀은요, 한마디로 말씀대로 산다는 뜻입니다. 즉 말씀을 내 삶의 원칙으로 삼는다, 내 삶의 원칙으로 여긴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교회든 가정이든 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자신의 야망이나
종교적인 열심으로 행한 모든 일들은 시험 받을 때에 반드시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참 중요한 영적인 원리입니다. 교회든 가정이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나의 야망이나 종교적인 열심으로 행한 모든 일들은 평소에는 드러나지 않을지 몰라도 시험 받을 때에 반드시 넘어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교회가 겪는 어려움들의 대부분은요, 목사와 성도들의 야망과 종교적인 열심 때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교회를 저도 약속드리는 것은 제 야망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삼지 않을 겁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들도 교회를 여러분의 야망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삼아서는 안 돼요. 또 우리가 함께 말씀이 아니라 어떤 종교적인 열심만 가지고 그렇게 일하다 보게 되면 우리는 다 지쳐서 넘어지게 되고 말 것입니다. 말씀 위에 서야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말씀 위에 서야만 흔들리지 않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는 곳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또 교회는요, 목소리 큰 사람이 중심이 되어서 모든 일을 좌지우지하는 그런 곳이 돼서도 안 돼요. 교회는요, 내 목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어져야 되는 곳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듣고 행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사람으로 만들어 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원칙대로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하나님의 원칙들을 담고 있는 것이 바로 마태복음 7장입니다. 마지막 장이 되겠죠. 오늘도 마태복음 7장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들을 조금 이렇게 소개하면서 짤막짤막하게 소개하면서 말씀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여러분께 소개하려고 해요. 우리 주님의 교회도 이러한 원칙들을 따라서 말씀의 기초 위에 교회를 세워나가는 그런 성도들 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지켜야 될 첫 번째 원칙이 있습니다. 그것은 남을 비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려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아마 한두 번 정도는 들어보신 말씀일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서 비판하지 말아라 하고 경계하신 이유는요, 우리에게는 다른 사람을 비판할 자격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냥 할 수 있는데 하지 말아라 말씀이 아니라 너희에게는 남을 비판할 자격이 없다 하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모두 허물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기 전에 먼저 자신을 돌아보라는 그런 말씀인 거예요. 너도 돌아보지 않으면서 누굴 비판한다는 거냐? 넌 그런 자격이 없다. 이 말씀인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요, 타인의 잘못에 무관심하라는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진리의 척도가, 기준이 바로 세워지기 전까지는 우리의 분별력에 한계가 있고 왜곡될 수가 있기 때문에 정말 조심해야 된다는 의미로 주신 말씀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는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지게 될수록 여러분의 눈에는 사람들의 허물이, 성도들의 허물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10년 되신 분들은 10년만큼 보일 거고요, 15년 되신 분들은 15년만큼 보일 거예요. 1년 되신 분들은 또 1년밖에 보이지 않겠죠. 저도 우리 교회에서 사역한 지가 벌써 5년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제 허물도 그만큼 많이 보이실 거예요. 새롭게 동산 모임 시작하는 것도 이제 2년 가까이 되어가고 있으니까요. 소그룹 리더들의 허물도 하나둘씩 보여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리고 소그룹에 속한 식구들의 허물들도 하나씩 보여지기 시작할 거예요. 그런데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허물에 대한 나의 반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그런 말씀인 것이죠. 나는 그 허물들을 덮어주고 교회를 세워나갈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스스로 점검해 보게 하시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판하고 정죄하는 일은 하나님의 심판의 영역을 침범하는 것입니다. 심판과 판단은 하나님만 하시는 거예요. 그 영역은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우린 다 똑같이 죄인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이 영역만 침범하지 않게 되면 우리는 계속해서 건강한 교회를 만들어갈 수 있다는 말씀이기도 한 거예요. 그러나 자신이 진리의 척도가 되고 기준이 되어서 이 사람 저 사람의 허물들을 다 드러내고 이것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일은 하지 말아야 될 원칙 가운데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잊지 말고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하지 말라는 목록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참 우리는 신기하죠. 하지 말라는 건 해요. 근데 해라는 건 그렇게 죽어도 안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 말씀은 하지 말라고 하는 목록 속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6절 이하의 말씀에서 예수님은 또 두 번째 원칙을 이야기해 주십니다. 두 번째 원칙은 타락한 세상 속에서 자기 자신을 지키는 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것이었습니다. 타락한 세상에서 자기 자신을 지켜나가는 법.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과 교훈을 잘 지켜서 진리의 수호자가 되라는 것이었습니다. 또 기도에 힘쓰라는 것이었고요. 먼저 타인의 필요를 살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넓은 문이 아니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을 늘 애써야 한다라는 것이었어요. 크게 네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먼저는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거룩한 것을 계획해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거룩한 것을 계획해 주지 말아라 하는 이 말씀은요, 개를 무시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거룩함을 강조하신 말씀이에요. 세속화의 물결이 교회 안까지 들어오게 되면서 하나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소홀히 여기는 경우들이 여전히 생겨나고 있는데, 성도들은 이에 대한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과 교훈을 잘 지켜 진리의 말씀의 수호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지난해에 말씀을 지켜내기 위해서 어려움을 무릅쓰고 많은 돈을 다 불입해가면서 교단 탈퇴라고 하는 그런 일들을 이루었습니다. 참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는 그래도 분열됨이 없이 무너짐이 없이 순조롭게 모든 일들을 진행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지금 한인교회, 미국 내에 한인교회 대부분들, 연합감육에 있었던 한인교회 대부분들은 분열 속에 아직도 있고요. 교회 건물을 두고 나와서 공원에서 바깥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교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의 교회가 깨지고 깨져서 3개, 4개로 개척돼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교회도 많고요. 그렇게 많은 교회들이 지금 무너지게 되고 망가지는 것을 경험하고 하는 것을 눈으로 보고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한 마음이 되어서 뉴스로부터 어른들에게까지 투표하고 모든 과정을 거쳐서 이런 특별한 과업을 이루어냈는데요. 우리가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앞으로도 계속해서 말씀의 수호자들이 되고 진리의 말씀, 교훈을 지켜내는 자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기도에 힘쓰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려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예수님이 이 말씀을 주실 때 기도하면 내가 꼭 응답해 주시겠다는 약속과 함께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기도를 통해서 능력과 기적을 경험하는 곳입니다. 교회는 기도를 통해서 능력과 기적을 경험하는 곳이에요. 오늘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러한 능력과 기적이 경험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은요, 구하라 안 되면 그냥 포기해라, 찾아봐라 안 되면 그냥 넘어가라, 두드려라 안 열리면 말고, 이런 말씀이 아니에요. 구해라 그래도 안 되면 찾아라, 찾아라 그래도 안 되면 두드려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해라. 그러면 내가 반드시 이루어줄 것이다 하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교회가 능력을 경험하고 기적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 얘기는요, 기도하지 않은 교회는 어떠한 능력도 기적도 경험되지 못한다는 말이에요. 19절을 맞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인지 나는 기도하는 성도인지를 점검하시면서 이제 기도의 자리로 나가셔야 됩니다. 기도할 때 우리 능력을 경험할 수 있게 되고요, 기도할 때만 기적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날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또 황금률, 골든 룰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골든 룰. 바로 이것이죠.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그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요, 자기보다 하나님을 더 기쁘게 하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자기의 필요보다도 남의 필요를 먼저 살펴라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심든지 간에 그대로 거두게 될 것이라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주님의 교회는 대접받으려고 하는 사람들보다 대접하는 사람들이 더 많은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거예요. 그 교회 갔더니 다들 대접만 받으려고 하고 아무도 섬기지 않더라. 그 교회 갔더니 회사랑 똑같더라. 회사에서 상사들이 하는 것처럼 똑같은 일을 하고 있더라. 여러분, 이런 교회가 되게 되면 우리는 몽고메리에서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그런 교회를 원하지 않거든요. 하나님도 그런 교회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의 교회는 대접받으려는 사람들보다 대접하는 사람들이 더 많은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건강하게 자랄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예수님은요, 한 말씀을 더해 주시는데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여러분, 생명의 길, 성숙의 길은 늘 찾는 사람이 적다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에도요, 모두가 다니는 넓은 문이 아니라, 넓은 길이 아니라 좁은 문, 좁은 길을 선택한 사람도 있었어요. 느지막한 나이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던 아브라함이나 편안한 이집트의 궁궐을 버리고 광야로 나갔던 모세, 세상의 명예와 영광을 다 버리고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겪어야 됐던 바울.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다 자기를 부인하고 좁은 문으로 향해 들어갔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요, 성경은 이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좁은 문을 향해 들어갔던 사람들을 향해서 그들에게 놀라운 상급과 기업이 있었다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가지 않는 좁은 문, 좁은 길은요, 세상이 볼 때는 아무것도 없는 것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 길 끝에는 상급과 기업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주님의 교회도 너무 편안하고 안전한 길만 택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방식으로 계산하고 재는 교회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아브라함처럼 때로는 믿음으로 길을 나서기도 하고, 지금 이대로가 좋사오니 하면서 편안함과 안락함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바울처럼 복음 때문에 고난까지도 감수하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교회는요, 어떤 비바람과 홍수가 몰아친다고 할지라도 무너지지 않고 우뚝 서게 될 것입니다. 바라는 주님의 교회가 서서히 역사 속으로 사라져가는 교회가 아니라 서서히 떠오르는 샛별 같은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게 제 목표이고 바람입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서 아직도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한 분들이 계십니까? 모태신앙인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성령의 경험이 뭔지 모르고 계신 분들 혹시 없으세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할까요? 그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여러분들이 성령의 능력을 경험할 만한 위대한 일들을 시도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맨날 준비된 일만, 할 수 있는 일들만, 그리고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만 그 일을 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성령의 능력은 그런 사람에게 주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도전하는 사람들, 내 능력 밖의 일들을 시작하는 사람들, 위대한 일들을 이루어 나가는 사람을 통해서만 경험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성령의 위대한 능력을 경험하는 교회가 되기 원하십니까? 아무도 원하지 않으십니까?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는 교회가 되기 원하세요, 여러분? 정말 그러신가요? 그렇다면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이제 기대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위대한 일들을 시작하셔야 돼요. 시도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저와 같은 평범한 사람을 통해서도 포악했던 바울과 성질 급하기로 유명했던 베드로 같은 사람들을 통해서도 일하셨던 분입니다. 지금도 그런 사람들 통해 일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이죠. 저는
우리 다음 세대들도 이 원리를 깨닫고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는 자녀들,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위대한 일들을 시도하는 자녀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몽고베리 주님의 교회 성도 여러분, 제자리에 안주하는 교회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을 위하여 위대한 일을 꿈꾸면서 위대한 일을 시도해 나가는 교회가 됩시다. 위대한 일을 해나가는 그곳에 성령의 위대한 능력이 경험되어지게 될 것입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직장과 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시는 위대한 일이 있어요. 그 위대한 일들을 꿈꿔야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해나가기 원하시는 위대한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일들을 시도해 나가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 일들을 이루게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새롭게 열어가는 또 한 주간, 새롭게 열어가는 6월에도 우리 모두가 위대한 일을 꿈꾸고 하나님을 위하여 위대한 일을 시도해보는 한 달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지금 일하시는 것이고요. 그런 사람들이 모인 교회가 흔들리지 않고 든든하게 서가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내년이면 이제 우리도 20살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20살 때 뭐 하셨나요? 20살 성인이 돼서 막 힘도 있고 자신감도 넘치고 그런 해가 바로 20살 때 아니었습니까? 이제 우리 교회가 이런 위대한 일들을 꿈꾸면서 위대한 일들을 한번 도전해보는 그런 시기가 된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부어줬던 은혜 부어줬던 것처럼 거기에 안주하지 말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다시금 시작하는 분들 되셔서 그렇게 이 몽고메리 지역 가운데 꼭 필요하고 꼭 존재의 가치를 경험하게 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